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이 유산 분배, 상속의 문제는 그 사람의 그때나 지금이나 민감한 문제예요. 가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쟁의 해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탐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끝없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탐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탐심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그 한 복판에 오늘 본문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적 삶의 탐심에 매여 있는 인생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데,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답하세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장자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아들들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분은 지혜자이시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라분이에요. 선생님, 랍비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재산 문제를, 물건을 나누는 자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분쟁의 해결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선포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이 다 사랑스러워요. 가르치시는 것도, 본이 되어주시는 것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의 그 모습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분은 참 스승이시지, 참 모범이시지,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수님의 여러 차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산 문제의 이면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플레오네시아, 이 탐심을 표현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매 한 가지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지어 만든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 그 우상은 어느 순간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말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절제되지 않는 욕망, 그러나 성령께서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내 것이라는 자기 중심성, 욕망의 끝없는 확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탐심이라는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풍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할 곳이 부족하자 새 창고를 짓습니다. 여러분, 창고는 단순한 부의 크기가 아니에요. 당시 농업 경제인 유대 사회에서 큰 창고를 소유하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준다는 것은 곧 권력을 상징해요. 이 부자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을 말합니다. 반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풍년과 다 수장할 수 없는 그 많은 풍성함이 다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과 안일 속에서 자기 영혼을 재물에 묶어둡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탐심이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세요. 죽음 앞에서 모든 소유는 무력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으로 부요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산을 무가치하게 보라는, 소유를 무의미하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신 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재산이 가치 있다,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쌓은 재산이나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오늘 밤이란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내가 얼마를 가졌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부요해야 진짜 부자예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 가져야겠다, 더 가져야겠다, 남보다 더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탐심이, 그 우상이 결국 우리들 마음으로 하여금 공허함과 불안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스, 전치사 아이스, 향하여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볼 때, 남이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인생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볼 때 부요하다, 풍요롭다,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으로 부요하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가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인가를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십시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소유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가예요. 가져서 행복하다, 못 가져서 불행하다, 덜 가져서 억울하다. 하나님은 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면 나의 탐심이, 나의 우상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요. 공허한 거 딱 질색입니다. 말만 하고 끝내는 것 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부요해지기 위해서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예리한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대면하여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나의 탐심을 비추는 것, 우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돌아봅시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시다.
어려울까요? 안 될까요? 태기산을 함께 오르자 말씀드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르면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함께 오르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는 의미는 우리들 인생과 우리들 구원의 여정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마음 따로 몸 따로 넌덜머리 납니다. 마음 가는데 몸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산에 오를 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입니다. 바리바리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를 수 있습니까?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는 높은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존재의 죄의 짐이에요. 죄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그 죄짐을 맡아주셨어요. 그 죄짐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를 때 스물스물 우리의 탐심이 다시금 역사해요. 주님께서 말끔하게 가볍게 해주신 그 나의 등짐에 하나의 탐심을 쌓고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가져오고 쌓여만 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심을 쌓을 곳이 없어서 등 수레를, 등 지게를 새로 만들어야 될 지점에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헐고 새로 짓자.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모이게 하자. 이 여름 많은 이들이 우리도 내년 여름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해외를 나갑니다. 성지순례를 나갑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땅을 가시면서 그곳에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들의 그 잔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인용하였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돌 무더기 위에 골로새 교회라 표지판 하나 서 있습니다. 그렇게 헐고 새로 짓자 그 탐심으로 이룬 것 등을 하나님은 허십니다. 허무십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우리의 등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며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무거워서 못 따라가겠어요. 못 버려서 못 따라가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으로 되돌아 보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허한 찬양이 아니기를 바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공허한 찬송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그 풍성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것이라 이것입니다. 내 형과 다투어 나누어 내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마음이 우리가 지어 만든, 부어 만든 우상,
이 시대를 쥐고 흔드는 만몬의 탐심 우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 그 죄짐을 가볍게 하여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가벼워진 등짐에 우리의 탐심을 쌓고 또 쌓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말씀 속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을 우리의 탐심에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부요함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만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만으로 부요한 자,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